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믿음의 모델이 되라. 네, 다시 합니다. 예수님 본받는 믿음의 모델이 되라. 할렐루야. 예. 올해 2024년도 우리가 표입니다. 가산안했던 2023년도가 지나고 새로운 2024년 새해가 왔는데 벌써 일주일 지났어요. 올해 이제 예수님 본받는 믿음의 모델이 되라 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해볼까요? 말씀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헬라어로 보니까 미메타이 무 기네스데 카도스 카고 또 크리스토. 여기서 본받는 자라고 하는 미메테스라는 단어는 본받는 자인데 이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본받다, 모방하다, 흉내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사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어느 부모도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할 수 있어요? 쉬운 게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면 그 사람을 닮고 싶어하고 흉내내고 싶어합니다. 예를 들어 나훈아를 따라하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너훈아더만 너훈아예요. 주영필을 따라하는 사람이 주영필, 주현미를 따라하는 주현미. 이름을 살짝 고쳐가지고 따라쟁이야 따라쟁이.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은 닮고 싶고 흉내내고 싶어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닮고 싶고 흉내내고 싶은 모델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모델이 소개되고 있어요. 가장 먼저 소개되는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베드로, 요한, 바울 등등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몇 주간 믿음의 모델이 될 만한 몇 사람을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중에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 우리가 누구를 본받는다고 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을 닮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이들의 필수 사랑에 빠져버렸죠. 그 결과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고 임신한 아이는 유산이 되어버리고 두 번째로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 역속 다윗의 가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했기 때문에 멸망시키지는 않아요.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다윗의 의건대로 성전도 건축하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하지만 말년에 후궁을 너무도 많이 거느리는 바람에 천명이죠. 이방 왕의 공주와 결혼을 하니까 이방 나라와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화친을 맺은 거예요. 화친을. 네. 전쟁을 하면 하도 맺으면 전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결국 말년에 이방 공주가 섬기는 그 신을 섬기라고 산당까지 지어주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둘로 쪼개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나라는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이 왕이 올랐을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딱 쪼개져 버려요. 그래서인지 믿음의 장이라고 일컬어지는 히브리어 11장에 많은 믿음의 사람이 소개되고 있지만 솔로몬은 없다는 사실. 솔로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따라볼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믿음의 모델이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겠냐고요.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본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삶이 되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따라합시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왜 안 따라요?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칼빈의 영적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마틴 부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틴 부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만이 진정으로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만이 진정으로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단순히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대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드려주고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님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내 중심에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입장에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죠.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부모님이 좋아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바울 자신이 단지 교회들의 교사나 설교자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적인 행동에 있어서 본이 되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이러한 자신 있는 태도는 무엇에 근거한 것일까? 뭐가 그렇게 당당해가지고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까? 바울은 결코 스스로의 인간성이나 자신의 능력이나 어떤 스펙을 내세우며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죠. 사도 바울도 죄인입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그 정도로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만 하더라도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앞장서서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는 것 들어오면서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뿐만 아니라 박해를 피해 흩어진 그리스도를 잡아드리기 위해 대제사장으로부터 직접 공문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이러한 바울이 하나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꼬꾸라뜨리시고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바울의 눈을 멀게 하시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게 하시고 남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지낼 수 없을 정도로 바울을 철저하게 부서뜨리죠.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 다시 눈을 뜨게 하십니다. 사흘 만에 눈을 뜨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건강을 되찾은 바울이 가장 먼저 한 고백이 뭐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유대인들이 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면 난리 났어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막 바울을 보면서 야, 저 사람 그 복음 전하는 사람 끌고 가다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아니었어? 근데 어떻게 저 사람이 위해서 그런 말이 나오지? 이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들이 막 복음 전하는 사람 잡아들이려고 온 줄 알고 막 굽을 먹고 있으니까 바울이 더 힘있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결국 유대인들은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죠. 이들을 피해 바울은 광주리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이것이 바울을 통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시초가 됩니다. 바울이 사람들을 향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무슨 본받을 것이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되돌아오면 참으로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저를 채워주시고 사람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제가 무슨 목사 될 자격이 있어서 저를 목사가 되게 하셨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 자리에 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전에 후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전사님이 가운데 서가지고 막 기타 두고 찬양인도를 한대요. 그 옆에서 서브로 이제 자기가 이 찬양을 부르는 거지. 옆에 따라 부르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이제 그게 좋아가지고 본인이 자원해가지고 했대.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술을 끊지 못해가지고 술을 끊지 못해가지고 결국 마음이 질려가지고 어느 날 함께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 집사님 시장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찾아가가지고 용기를 내서 말했대요. 제가 아무래도 찬양을 그만해야 될 것 같다고. 왜요?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제가 아직 술을 못 끊어가지고 아무래도 그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반전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그 집사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집사님이 하는 말. 그렇게 따지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이 자리에 선 사람 아무도 없다고. 다 걸리는 거야. 다. 과연 술만 문제일까?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교회 안에서도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또 어떤 분은 도박을 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실 때 뭐가 잘나서 뭐 완벽해가지고 보시기에 좋아서 우리를 이곳에 부른 것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죠. 바울도 고백합니다. 따라합시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고백처럼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부시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 얻는 자들에게 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어느 누가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자녀의 모델은 부모예요.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고린도서 4장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에는 당시 고린도 교인들의 상황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1장은 보더라도 당파 싸움이 있습니다. 너는 개화파다. 너 아볼로파다. 넌 바울파냐? 나는 그리스도파야. 뭐 이러면서 당파 싸움이 있었고, 그 외에도 예수님 십자가 문제에 대한 거, 우상에 대한 문제, 음행과 동성애에 대한 문제, 은사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로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문제의 근원은 무엇보다 고린도 교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회사적인 지식이나 스펙을 앞세우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 결과 십자가의 복음에 합당한 성도로서 모습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실 때 그 배후에는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의 생활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분명히 나타낸 삶이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던 것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셔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본받는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질문이 생겨요. 차라리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받으면 안 되는 것인가? 굳이 뭐 바울을 보고 본받아야 돼? 그냥 직접 본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향해야 할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따라볼까요?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 교인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수개월간 함께 생활했던 바울에 대하여 더욱 자세히 알고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행동이나 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말보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는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본받는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하시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여지는 바울의 삶을 통해 낮고 천한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이 바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죠. 목사도 인간인지라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상처를 줄 때도 있겠죠. 제가 목사가 되면서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정직이라는 부분입니다. 교회도 법인이라 재정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하고 싶었어요. 문제는 재정이 넘쳐도 문제고 재정이 너무 없어도 문제고 때로는 행동이 너무 가벼워도 문제가 되고 때로는 너무 무게를 잡아도 문제가 돼요. 이번에 박선언문이 나와가지고 평사 존경하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사람이 다시 보이네. 평소에 도대체 나를 어떻게 바뀔래? 이 여사의 말씀이 야, 항상 할렐루야 외치고 돌아다니는 왔더니 언제 이렇게 글을 쓰고 정말 대단하네.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해 주시는지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셔서 너무 행복했어요. 아내와 같이 갔는데 아내는 더 행복하죠. 내 남편이 이렇게 인정받는 거 들어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은 제가 속해 있는 노예를 떠나 총회에서도 알아주는 공부 권리예요. 책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항상 책을 소개해 주시고 공부하는 목사를 가장 좋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겉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따라합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다시 말해 종교 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을 주장했을 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라고 하는 이신 칭의를 의미하겠죠. 사실 의롭게 된다는 칭의는 법전 용어입니다. 오직 당사자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올바르게 서 있게 되었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또한 칭의는 유죄 판결의 정반대 개념으로서 피고가 법적으로 잘못된 관계에 서 있을 때 그 사람은 판사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유죄 판결 자체가 그 사람을 유죄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선언되어질 뿐인 것이죠. 다시 말해 칭의에서 인간은 법적으로 의롭다고 올바르다고 선언되어질 뿐 의롭게 된 것이 아니죠. 이처럼 부활에 있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로움도 어떠한 결백함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속죄와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전적으로 근거에 의롭다고 선언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결국 믿음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지식, 다시 말해 복음이 제시하는 약속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 바로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행함은 결국 믿음의 결과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행함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성도들이 선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확실하게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러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믿음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뭘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창조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예요. 바라. 이 바라라는 단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아담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무에서 유로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해 놓았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형상이라는 단어가 젤렘이에요. 젤렘.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그리고 모양은 데무트예요. 어떤 거 닮았다고, 어떤 같은 모양,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입니까? 그의 답을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가정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부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우리는 본래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 그것이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 예수를 믿음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본받는 믿음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을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영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기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함으로 점차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 여러분의 궁극적인 인생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따릅시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할렐루야. 그 위에 대하여 따릅시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러면서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 여러분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악한 것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좀 더 달라진 모습으로 새해를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태양 속에서,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예수님 본받는 믿음의 모델이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에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올해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는 지난주에도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새벽 때부터 전례가 있었어요. 서양 사람들은 말하겠죠. 새해부터 무슨 장례냐, 새해부터 무슨 병원에 있냐.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열정이에요.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모인 저 여러분이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본받는 믿음의 모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부끄럽게 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모델이 되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님께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교회의 모델이 되기를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 교회도 이번 달이면 벌써 개척까지 11주년입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올해 2024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참된 믿음의 모델이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속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다음 세대에게 예수님 못 받는 믿음의 참 모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